우리 두 친구들이 학교에서 화요일 날 4시 20분에서 50분 동안, 30분 동안 이렇게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의 기도를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도 이들의 기도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모두가 다 모든 곳이 기도의 현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중수하는 신앙생활. 중수가 뭘까? 그 생각이 드셨겠죠? 중수. 건축 용어에 속할 수 있는 단어인데, 건축물 따위에 낡고 헌 것을 손질하며 고치는 것이 중수다. 중간에서 건축, 모든 것들 전체 다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세워졌던 건물들이 오래 낡으면 계속해서 고쳐져야 될 수밖에 없죠. 모든 것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중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인생에 빗대어서 얘기한다면, 우리도 가면 갈수록, 우리 젊은 친구들이 부럽다는 얘기는, 젊은 친구들은 점점 몸이, 육체가 강해져 가는데, 나이를 드신 분들은 점점 고칠 것들이 참 많아지죠. 그런 것 같이 늙어져서, 낡아지고 또한 헐어서, 그래서 손질할 수밖에 없는, 손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인생과도 같습니다. 문제는요, 그것을 그대로 놔두면은 새 것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죠. 이게 중수라는 말 안에는 손질한다, 고친다 라는 것이죠. 잘못되었다면, 허물어졌다면, 무너졌다면 빨리 고쳐야 되겠죠. 고쳤어야 되겠죠. 나중에 그렇게 하다가는 도무지 사용할 수 없는, 그래서 폐차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래서 건물을 쓰러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습니다. 세우는 일은 참 오래 걸리죠. 근데 무너지는 일은 한순간이다. 그래서 우리가 무너져야 될 것들은 있어요. 죄에 대한 것들이 무너져야 되고 여러 가지 무너져야 될 것들이 있으나 점점 더 견고하게 세워져야 될 것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그래서 계속해서 중수를 거듭해서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걸 방심하면 무너진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하셔서 우리의 개인적인 인격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인격 세우는 거 몇십 년 걸리잖아요. 전 지금도 계속해서 인격이라는 것을 세우려고 몸부림치는데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한번 욱 해버리면 지금까지 쌓아왔던 인격도 무너지고, 그리고 한순간 여러분이 실수하면은, 사람들이, 우리가 연예인들 같은 거 스포츠 하는 분들 그렇잖아요. 한순간 무너지는 사람 참 많습니다. 도박을 했다든지 음주를 했다든지, 음주운전해서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직업을 잃어버리고 그동안 쌓아놨던 명성이 다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힘써 쌓아왔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쌓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흔히 말해서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위대하다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런 무너질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것들을 끝까지 견뎌낸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도 능히 그럴 수 있습니다. 비록 세상 가운데서 유명하지 않을 수 있어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 앞에서는 능히 여러분이 참 많이 견디고 참아내고 있구나, 인내하고 있구나, 견디고 있구나 아시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서 여러분이 정말 영광의 그 자리에 나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영이 심심한 건데 앞으로 와서 같이 셋이 하는지 괜찮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것도 그런데, 우리 육체도 그럴 건데, 신앙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 저 사람 믿음이 좋았었어 라고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믿음이 계속 좋아져,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한때 좋았던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는 갈수록 좋아져. 이와 같은, 여러분도 목표를 있잖아요. 내가 50살 때까지, 60살 때까지, 70살 때까지. 그게 아니라 나는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계속 신앙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 내 최고의 신앙은 죽는 날, 죽기 직전에가 최고였다 라고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내 신앙의 여정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멈추면 그때부터 낡아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헛것이 되어지고 옛사람의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멈추지 말아야 되고 계속 중수를 해야 될까? 이것을 하지 않으면은 삶의 무게 중심이, 밸런스가, 중심이 무너지고요, 밸런스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도 무너질 수 있고요, 직장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그 사람들 살아가는데 무엇을 향해서 살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우리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과연 그들의 삶이, 주님을 떠나 그들의 삶이 과연 옳은 삶을 살고 있는가? 중심을 갖고 있는가? 밸런스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 삶을 살고 있을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삶을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유가 그들은 중심이 무너져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화려하게 보일지 몰라도 중심이 무너져 있고 밸런스가 깨져 있어요. 그것을 겨우겨우 다른 걸로 땜빵하면서 채워가고 있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의 삶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내가 중심을 잡아가고 주님 안에서 내가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그래서 신앙생활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런 교회 모든 공동체에서도 우리가 은혜의 삶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도 결과적으로 여러분 삶 속에 촉매제예요. 예수님이 촉매제하면 신앙생활도 결과적으로 촉매제예요. 교회에서만 자라는 삶이 아닌 거거든요. 신앙생활, 교회 잘 다녀, 찬송가 많이 알아, 기도 열심히 해, 성경을 막 잘 외우고 있어,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삶 속에서 가정생활, 직장생활, 우리가 또한 학교를 비롯해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이 신앙이라는 것을 잘 녹여내는 거예요. 그렇게 했었을 때 진정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걸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면 땡이 아닙니다. 교회를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신앙이 충만해지고, 그래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모든 곳에서 우리는 신앙의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삶의 중심, 삶의 밸런스가 유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만약에 깨어질 때, 신앙이 깨어지면, 중수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새 사람이 옛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낡아지는 것이죠.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유지 않으면 저 사람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아, 이런 얘기를 듣고 오히려 교인들이 욕을 왜 얻어먹냐면은 이중성이 보이니까 더 욕을 얻어먹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죄를 짓고 세상 사람도 똑같은 죄를 지었어. 누가 욕 얻어먹어요? 여러분들이 더 얻어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 너네보다 우리가 그래도 더 좋은 일을 더 많이 해. 더 많이 할지 몰라도 가증스럽다 이거죠. 외식을 하는 것이죠. 이런 면들이 있으니까 앞에서는 막 웃는데 뒤에서는 비아냥거리고 멸시하고, 이런 면들이 더 나쁘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은 모습을 취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욕을 얻어먹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삶들이 여전히 있으니까 그 세상 사람들한테 욕을 얻어먹는 것인데, 여러분은 그때마다 속히 중수해서 고쳐서 새 사람을 계속 유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유지해야지만이 내 안에 있는 교만과 내 안에 있는 정욕, 욕심, 이런 것들을 내가 통제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신앙이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 아니면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학교를, 우리가 수많은 공동체 속에서 무언가 무너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을 때, 무엇이 신앙이 무너지고 있지 않을까, 그것을 한번 진단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신앙이 무너지면 왜? 다른 삶도 무너지고 있는 것이니까,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그럴 때는 여러분이 속히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시거나 다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다시 조속히
중수할 수 있는 삶으로 여러분을 이끌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배경들을 설명하면서 이들은 어떻게, 이 유대인들은, 느헤미야는 이것을 중수하면서 신앙을 회복하려고 몸부림쳤는가, 이 말씀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에 있는 배경은 BC 445년경 일이에요. 그래서 BC 445년경이면은 앞으로 한 15년경 정도만 더 지나고 나잖아요. 그러면 흔히 암흑기라고 하잖아요. 신구약 중간시대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구약이 끝나죠. 구약이 끝나고 신약 사이에 430년의 동안에는 기록이 없어요. 선지자들이 어떤 말씀을 붙잡고 막 하는 내용들이 없어요. 그게 공백기가 그 사이에 암흑기라고 하는데, 말씀이 계시가 없는 시기다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유대인들에게는 얼마나 더 앞으로 보여졌을 때 미래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시기였어요. 자, 그런 시기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관련된 이야기가 느헤미야서에서 나와 있습니다. 페르시아, 당시에 페르시아, 지금으로는 이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인데, 그런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경호를 맡았던, 또 비서역 실장에게 비서 같은 업무를 맡았던 관원장이 있었는데, 그 관원장이 느헤미야였어요. 되게 높은 그래도 관직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유대인이면서. 이 사람이 거기에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 또 성문이 불에 탔다, 그런 얘기들을 들었어요.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통탄하면서 슬퍼하면서 며칠 동안 계속 울었다는 얘기죠. 이제 그러는 가운데 왕이 조서를 내렸어요. 네가 예루살렘에 가서 총독이 되거라, 총리가 되거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총리의 역할을 감당한 거죠. 감당하면서 무엇부터 세워야 될까? 무엇부터 해야 될까? 바로 성벽, 여기 무너진 거 있잖아요. 성벽이 무너진 것, 성문이 불탄 것, 이런 것들을 먼저 회복시켜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단순하게 건물이 옛날 남대문이 막 불탔을 때, 우리나라 국보 1호가 막 불탔어, 아유 안타까워, 어쩌 하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고서 보셨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이런 모습이 생각하시면 될 건데, 단순하게 성벽이 무너졌다, 성문이 불에 탔다, 이런 것만 생각하시면 아유 안타깝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더 우리가 왜 안타깝냐면 그 안에 깃든 어떤 정신세계라고 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 것처럼 영적 이런 측면에서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 이게 너무나도 큰일이고 안타깝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성벽이 무너졌다, 성문이 불에 탔다라는 것을 신앙이라는 걸로 말을 바꿔보라는 얘기죠. 내 신앙이 무너졌다, 내 신앙이 불에 타버렸다 와 같은 현상과 동일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그래서 다시 빨리 회복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성벽을 다시 중수하고 성문을 다시 건축하는 이 모든 과정들은 단순하게 건물만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회복시킨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다음 이들은 어떻게 했을까? 첫 번째로 보면은요, 예배의 문을 먼저 중수했다는 사실입니다. 예배의 문. 3장 1절에 보면 그때 하잖아요.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서 무엇을 건축했다고요? 양문을 건축했다. 양문이라는 것은 양쪽 달려있는 문,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짐승, 양이 드나드는 문이에요. 양문을 건축했다. 양문이라는 의미가 뭘까? 근데 왜 양문인데 양문을 건축했다는 얘기인데, 예배의 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제사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제물이 필요하죠. 대표적으로 가장 널리 많이 쓰이는 짐승이 양이죠. 양이 드나드는 문이에요. 양이 자유롭게 지 마음대로 막 기뻐서 다니는 문이 아니라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드나드는 문이었다는 얘기죠. 들어가는 문이라는 얘기죠. 그것을 달리 우리가 오늘날로 해석한다면은 예배의 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문이에요. 가장 대제사장이니까, 또 제사장들이니까 이들에게는 빨리 신앙 회복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준비를 먼저 하는 것이죠. 이게 그들에게는 가장 급선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용으로 드릴 이 끌고 갈 들을 통과하게 되어지는 이 양문을 먼저 건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중요하냐, 제사를 통해서 제사의 가장 큰 목적은 돌이키는 거거든요. 이 제물을 왜 드립니까? 기뻐서 드리고 감사해서 드리기도 하지만 회개하기 때문에 돌이키려고 드리는 거거든요. 소의 뿔을 잡거나 또 안 먹기 염소나 양 뿔을 잡거나 이런 걸 통해서 내 죄를 전가해서 그래서 나 자신이 회복되어지는, 다시 소생되어지는, 은혜를 받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한 측면이니까. 그러니까 예배에는 회개가 필요한 시간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찬양하고 막 예배도 하고 막 기도할 때 우리가 매번 한 번 뭐 회개하면 끝이야. 어떤 이단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우리 그렇지 않습니다. 날마다 회개, 날마다 회개하는 거. 진심 어린 회개. 그 예배를 통해서 회개하고 또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자꾸 세상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으로 나갈수록 여러분들 관계가 멀어지잖아요. 이 사람과 사이 좋아져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더 좋아져야 되는데 관계가 소원해요. 왠지 낯설어요.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계속 밀접한 관계를 맺으라는 얘기죠. 여러분이 주중에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주중에도 맺을 수는 있죠. 찬양을 듣고 말씀을 보면서도. 근데 이것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도 최소한 교회를 나와서 교회 안에서 찬양과 말씀과 맞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을 위해서 힘쓸 수 있는 그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나님과의 관계다.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괜찮습니까? 좋습니까?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대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 좋아요. 이것을 여러분이 그런 고백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관계,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는 좋은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과 관계가 엄청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말이 거칠고 투박하고 쌍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라고 할 수 없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이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을 닮을 수 있고 품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어떤 사람 사랑합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막 닮으려고 하잖아요. 그 사람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런 거예요. 사랑하면 그 사람을 닮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가. 그 부부가 제대로 사랑하고 살면은 나중에 늙어지면은 같은 음식도 먹지만 같은 잠을 자면서 뭔가 모르게 닮아지는 거예요. 실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그냥 부부가 닮아간다.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해서 손해볼 게 하나도 없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늘 동행하시고 관계를 맺기에 힘쓰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때문에 관계 회복되어지면 힘이 나야죠. 힘이 날 수밖에 없어요. 기쁨이 날 수밖에 없고 감사가 충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배의 문을 먼저 중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 이 예배 다른 상황 보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다른 상황 따질 거 없습니다. 내가 회복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내가 회복되어지면 네가 회복되면 각 사람이 회복되어지면 그 현장은 은혜의 도가니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아멘. 그래서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들어야 돼 이런 생각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먼저 서겠습니다. 아멘. 내가 먼저 충만해지겠습니다. 이럴 때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여러분이 나아가도 상관이 없거든요. 내가 먼저 서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아멘. 저 사람이 나중이에요. 또 내가 막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는 할 수 있어도 내 자신이 먼저다 라는 것들을 항상 기억하셔서 내 자신이 하나님께 좋은 관계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이 충만한 힘을 은혜를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들은 여기 보면은 건축하여 그 다음에 뭐라 하겠습니까? 성별했다. 성별했다라는 말을 또 달리 얘기한다면은 구별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별되게. 이건 아무나 뭐 이 사람 저 사람 뭐 그냥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무렇게 막 대하는 게 아니라 특별히 관리하는 것이죠. 그리고 구별되어지는 것이죠. 거룩하게 구별한 것이 성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별, 남녀 그게 아니에요.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정말 사람들 앞에서 나 믿는 자야.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이렇게 우쭐거리면서 하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뭔지 모르게 사람들 앞에 딱 가면은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는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왜? 참 고귀하다. 존귀하다.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사랑스럽지? 특별한 모습처럼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면 하나님과 관계를 여러분이 충만하게 제대로 된 그런 마음을 주고받고 사시면은 이런 일들이 저희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어져요. 나 믿는 자야 선포하지 않아도 왠지 모르게 나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이 힘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무너지고 있는 느낌이 든다. 빨리 예배를 회복시켜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보인다. 빨리 예배로 나아가게 여러분이 인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함께 분담해서 중수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분담해서 중수를 했다. 이 성경을 여러분이 좀 5절까지만 읽었었는데 읽다 보니까 어떤 말들이 자꾸 반복되어지죠. 2절에도 4절에도 5절에도 7절에도 8절에도 또 9절에도 있고요. 10절에도 있고 성경 여기 3장이 32절까지 있는데 무려 29번 언급되어 있는 그런 문장이 있는데 그것은 그 다음은 보시죠. 그 다음은 이 그 다음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혼자 한 게 아니거든요. 한 사람만이 중수를 했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도 했고요. 다음 사람도 했고 그 다음 사람도 했고 그 다음 사람도 했고 그래서 모두가 함께 그 일들을 동참해서 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께 하는 것, 혼자 하는 것은 항상 버거운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워라. 교회를 내가 머리가 되겠다. 그렇게 배우셨는데 왜 그랬을까? 교회라는 공동체이잖아요. 함께 하는 곳이거든요. 나 혼자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힘써야 되거니와 또한 내 옆사람, 앞뒷사람 우리 모든 공동체와 더불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분담하는 것이죠. 너 혼자 다 해. 어려운 거예요. 저도 예배 찬양부터 마지막까지 혼자 다 하고 있는데 속히 어떤 사람이 앞에 찬양 인도를 해줄까? 제가 힘들어서 힘든 것도 있겠지요. 솔직히 힘들긴 합니다. 앞에서 찬양부터 막 해가지고 다 하면은 말씀에 대한 집중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지난주 제가 얼마나 죽도 때문에 힘들었는데 가끔 다 해버리면 앞에 다 써버리면 뒤에서 갑자기 멘붕처럼 백지장처럼 그게 날아갈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까지도 서로 분담해서 다 한다면은 더 은혜롭고 최고로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면서 우리에게도 기쁨이 넘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각 사람들이 분담해서 자기 일들을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면 얼마나 감사할까. 더 풍성해지거든요. 더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래요. 나는 예배문을 먼저 중수했지만 이걸로만 끝나지 않고 함께 분담해서 중수하리라. 이 마음을 가지고서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꼭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죠. 방관하는 사람들, 회방하는 사람들이 꼭 존재합니다. 여기 5절에 읽다 보니까 아까 여러분이 뭔가 좀 부정적인 느낌의 딱 그런 말씀이 보이죠. 드보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했더라. 그 귀족들은 분담하지 않은 거예요. 드보아 사람들은 다 왔어. 그런데 아는 사람들이 있네. 보니까 이 귀족들은 그런데 왜 가?
에이 내비둬 그냥 지들게 하라고 해. 우리 안 해. 이렇게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래 모든 귀족들 다 빠졌을까? 아니요. 다른 데는 다 빠지지 않았어요. 다른 데 보면은 되게 뭐 고관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와가지고도 막 참여했습니다. 근데 여기 드고아 사람들은 참여를 안 했다는 얘기죠. 한 장만 넘기면 4장 2절에 보면은 사마리아 총독인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4장 2절에 보면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도 이 사마리아 총독이잖아요. 그래서 높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재건하는 것에 대해서 중수하는 일에 대해서 좀 미덥지 않아요. 탐탁지 않아요. 그래서 비아냥 거예요. 멸시합니다. 4장 2절에 읽어보실까요 여러분이? 이 미약함부터 시작.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 하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시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면서 멸시하는 거예요. 비아냥거리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무래도 높은 사람이면 그 밑에 있는 수하까지도 그 같은 짓을 합니다. 4장 3절에 보실까요? 암몬 사람 도비아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도 총독과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것이다. 해도 안 돼. 해봤자야.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고 그 일에 동참하지 않고 회방하는 이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여러분은 그렇게 되어지기를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대역사를 써나가는 일에 우리도 동참해서 함께하자.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딱 뒷짐지거나 이렇게 팔짱 딱 끼면서 잘 되나 보자. 이런 모습이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잘 되는 집안, 안 되는 집안 얘기 하지 않습니까? 잘 되어지는 집안. 잘 되어지는 집안 서로가 유기적이에요. 정말 유기적입니다. 뭐 축구 같은 얘기를 가끔 하지만은 우승하는 팀들, 그 해 우승하는 팀들의 면모를 보면은 공수가 전환이 잘 되어져요. 공격과 수비가 잘 이루어져요. 모두가 서로가 하나 되어져서 서로가 양보와 배려하면서 잘합니다. 그렇지 못한 데는 따로 놀아요. 자기만 스타 되려고, 자기만 튀어요. 자기만 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런 데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교회에 다녔을 때, 그리고 직장에 있었을 때, 그리고 가정이라는 삶을 살아갈 때, 이 나라에 속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분단해서 서로가 합력해서 이루어야 되겠다. 아멘. 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들의 비난이 있고 멸시가 있었어요. 느헤미야는 분명히 이거 다 들었어요. 그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을 보였을까? 느헤미야는 첫 번째 기도를 했어. 기도를 했습니다. 4장 4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 기도를 했는데 기도의 내용들은 물론 저들이 우리를 업신여깁니다 하면서 저들이 우리를 업신여긴 일에 대해서 나중에 자기들의 머리로 돌려달라 욕하는 것들을 돌리고 노략거리가 되어서 이방에 사로잡히게 해달라. 조금은 무서운 기도를 하죠. 조금은 무서운 기도를 하지만 기도를 하면서 이거 모든 것들을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아무리 공격해봐라. 나는 거기에 쓰러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겠다. 근데 마음 연약한 사람들은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기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까지 그것을 용기를 북돋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4장 14절에 보면은 귀족들, 민장 백성들의 어떤 장급을 얘기하겠죠. 남은 백성들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것. 앞으로 되어질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예전부터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도 들어왔는데 그걸 기억해. 우리 가끔 기억을 잃어버리면은 현재 앞에 있는 두려움을 떨을 수밖에 없어요. 치를 떨을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앞에 있는 거에 먼저 눈이 가잖아요. 마음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봐. 예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걸 기억한다면은
지금 너의 앞에 있는 두려움, 불안, 이 모든 거리들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니까. 이러한 것들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과거에 안 좋던 기억만 있으면 그 과거 돌이키나만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믿음의 흔적들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한 흔적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고백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럴 때마다 중요할 때 내가 흔들릴 때마다 그 기억을 떠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하셨어. 아멘. 그러면 지금도 하실 거야. 앞으로도 하실 거야. 아멘. 내가 어떤 두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난 흔들리지 않을 거야. 아멘.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아멘.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너의 형제들과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지켜야 되잖아요. 아멘. 우리가 지금 이 일을 왜 합니까? 지켜야 되잖아요. 나 자신도 지켜야 되겠거니와 우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이 모든 집들을 다 지켜야 되잖아요. 지키기 위해서는 싸워야 되는 것이죠. 왜? 불의와 싸워라. 잘못된 것들과 싸워. 불신하는 것들과 싸울 수 있는 힘을 갖춰야 되는데 혼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와 함께 주님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 모든 것들을 싸워 나갈 때 우리는 능히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분담해서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은혜가 있죠. 바로 가장 큰 은혜,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은혜. 아멘. 여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 내용들을 보면은 엄청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현재 75명의 사람들이 3장에 나와 있는데 그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름 없는 사람들도 많이 기록되어 있겠죠.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함께 분담해서 중수했더라 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기록되어진다는 것. 성경은 생명책에 기록되는 사람들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생명책이 아닌 멸망의 책에 기록될 만한 사람들까지도 기록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어느 책에 기록되어질 것인가? 그게 모두가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부활도 믿는 자만 부활되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자도 부활되어져요. 근데 부활된 이후에 어디로 갈 거냐? 어디서 살 거냐? 그 문제는 전혀 딴판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로, 안 믿는 자는 지옥으로. 마찬가지로 성경책에도 우리가 기록되어지는데 어떤 의미로 기록되어질 것이냐? 여러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마음을 들여서 중수했다라는 얘기예요. 4장 6절에 있는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다. 느헤미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합니다. 일을 하긴 해요. 근데 같은 일을 하면서 같은 마음으로 일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같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남들은 뭐 같은 일이에요. 근데 각 제자들의 마음을 보면은 다른 마음이에요. 다른 마음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이 교회가 지향하고자 하는 그런 곳으로 같이 가야 되는데 내가 다른 마음으로 예배한다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사도 자기 마음으로 막 예배를 인도하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목사가 먼저 하나님 마음을 자꾸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어떤 뜻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몸부림치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마음을 알려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같이 품고 같이 나아갈 때 그곳에는 놀라운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갖는 것 중요하다. 같은 마음으로. 마음을 드린다는 얘기는 같은 마음을 품었다라는 그런 의미와 같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유대인들은 같은 마음으로 이 일에 참여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느헤미야가 오직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서 같은 뜻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제가 할 일이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는데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마음이니까.
왜? 여러분도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내가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어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도 그렇게 강조했죠. 교회에 대해서 에베소서 거기 보면 같은 마음 같은 뜻 품으라 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같은 생각을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가정도 마찬가지고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는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을 가진 집단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그런 삶을 만들어내야 되겠다. 근데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 내 생각을 주입하면 다른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선포해버리면 그 말씀에 우리는 굴복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단지 건물적인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영적으로 생각이 들었을 때 내가 지금 무엇이 무너져 있는가? 어떤 것이 무너져 있는가? 사람들은 몸이 무너져서 때로는 직장이 무너져서 또한 여러 가지 인간관계가 무너져서 많이 힘들어하고 슬퍼합니다. 그것도 힘든 일이에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먼저 무엇을 돌아봐야 되느냐? 내 신앙이 무너지고는 있지 않을까? 뭔가 돈 먹지 않을까? 그런 거 생각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성벽을 보면서 신앙을 생각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전을 재건을 한 거예요. 보기 좋게 멀쩡하게 그냥 아름답게 그냥 한 게 아니라 문화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한 거란 얘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하는 모든 행위는 신앙의 회복이다. 신앙을 다시 중수하기 위해서 하는 몸부림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했었을 때 내가 중수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계속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점점 나아지고요. 더 충만해지고 풍성해질 수밖에 없고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은혜의 삶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복음성가 321장입니다. 우리의 무너진 마음들이 주님 때문에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무너진 신앙이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 중수되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